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요 방패시요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들이 나를 찾아와 괴롭게 하고 내가 짊어진 짐들을 무겁게 하며 나로 지쳐 쓰러지게 하기도 합니다. 몇십 년을 이 짐을 지고 살다 보니 이것이 내 삶의 일부요 어쩌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가 소망이 됩니다. 죄짐으로 인하여 힘들 때, 정결케 되기를 원할 때, 나도 즐겁게 찬송하고 싶을 때 의심과 두려움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는 이 가사가 오늘 내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로 매일 넘어지게 하는 일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고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겠다는 주의 음성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씩 하나씩 나를 짓눌렀던 짐들을 벗어던지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꿈꾸게 하옵소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문제였음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며 구원의 주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의 넓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고집스러운 감정들과 자존심들 또한 발견케 하시고 벗어나게 하옵소서. 더운 여름 방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칫 들뜨기 쉽고 지금까지 성실히 지켜온 일상의 좋은 습관들이 무너지기도 쉬울 때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들의 삶과 습관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선한 도전과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또 야외에서 함께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만나게 하신 소중한 만남을 귀히 여기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공동체임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제 곧 시작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미래준비국 영유아부와 유치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며 자녀들도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다짐하고 결심하는 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선생님들부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즐겁게 준비하게 하시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새벽에 또 아침에 낮에 저녁과 밤에 그리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마다의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장맛비로 피해당한 지역 또 피해당한 사람들 소식도 듣게 됩니다. 속히 복구하게 하시고 그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피해당한 모든 것들 주님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사하는 가정 또 궂은 날씨 가운데 이사할 때에 순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감사와 은혜가 늘 고백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모든 감사와 소망과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저희를 온전히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0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어제 본문 9장 중반부터 여호와를 거부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장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법을 만들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그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통 법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더 중요하죠. 법 자체로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 이 법대로 판결이 됐을 때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이 법의 진짜 목적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의 모습이 바로 나오잖아요.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가난한 자들에게 피해가 가요.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 불의한 법과 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손을 내밀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들, 부유한 탐욕가들의 뇌물을 받아서 소송과 재판을 불이하게 판결하는 모습,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우리 연이어 3절과 4절도 읽어봅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서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앗수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앗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내가 마치 재판관이나 내가 마치 어떤 판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앗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당하는도다. 앗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선택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도가 표현되죠.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고자 함인데 7절을 보니까 이 막대기가 주인의 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여기저기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1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맡기고 힘을 허락하고 돈과 권력과 사람까지 붙여주게 되면 자칫 변질되기 쉽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정결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 스스로 사로잡혀 먹힐 때가 있다는 거죠. 숨어서 몰래 비리를 발견하고 다시 세워야 할 암행어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암행어사가 그 권력과 힘으로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거죠. 큰 권력을 가질수록 몰래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수록 더 타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권한, 내게 주어진 결정권, 내게 허락한 수많은 것들을 먼저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마치 앗수르처럼 막대기와 몽둥이로 힘으로 주변을 장악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론 힘이 필요할 때 있지요. 강하게 밀어붙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요?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야 그것이 통용되고 만족스러울까요? 그 중요한 기준, 내가 지금 너무 힘을 과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내게 주신 권력과 힘을 내가 지금 내 평균보다 더 과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기준이 뭘까요? 그 첫걸음이 뭘까요?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내가 이것도 못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 태도입니다. 이것이 나오는 순간 내가 과해지는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자기 땅에서 행했던 과거 습관과 경험으로 새로운 곳에서도 동일하게 힘으로 다스리려면서 내가 못할까 봐, 내가 이전에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권한도 없을까 봐 이 생각이 월권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범위를 넘어서서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첫 출발이 바로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임원인데, 내가 결정권자인데,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내가 힘을 움켜쥐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못할까 하면서 어떤 절차나 동의 없이 독단하며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있습니다. 나한테 밉보이면, 나와 대적하면 내가 이 정도 반대 못할까 봐 내가 이 정도 힘이 있는데 그러면서 잘못된 힘을 휘두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이고 이런 못된 놈, 어찌 이렇게 어리석지, 어찌 또 이렇게 악을 행하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거지, 그렇게 느낄 때 많잖아요. 특히 선지자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되니까 더더욱 그런 마음 느낄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내 이야기더라고요. 나에게 대입하니까 그게 다 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어보십시오. 에이, 나는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 하는 순간이 위험한 때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나는 아니지,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그때부터가 타락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누군데? 내가 한 게 어딘데? 내가 그만큼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가진 위치와 힘이 있는데 이 정도도 못할까? 여기서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혹여 사람을 향해, 가까이 있는 가족을 향해, 어떤 조직이나 봉사하는 단체 앞에서 이 모습 보이지 않도록, 이 선을 넘지 않도록 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과 이 마음은 너무나 꽁꽁 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잘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에이, 나는 아니지. 정말 나는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곰곰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감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할 만큼 나를 은밀히 조종하고 나를 은밀하게 불안하게 하는 그 불의한 마음이 내 안에 그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도구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지, 도구가 스스로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순간 버려지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에 서 있는 사람들, 크고 작은 어떤 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늘 겸손과 배려와 화목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조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실수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은 성장의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고의로 일부러 작정하고 이 불의함에 빠져서 교만한 감정에 휘둘리고 남을 함부로 대하는 이 불의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함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한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비웃는 듯한 표현들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아수르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웃듯 지금 보는 거잖아요. 15절도 연이어 읽어볼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잖아요. 막대기가, 몽둥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이 교만된 모습을 나는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20절부터는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지키겠다 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그리고 그 남은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아수르의 심판 계획을 보십시오. 교만한 아수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 24절과 25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 구절들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11장에 가면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제목 표현처럼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에 의한 나라를 설명합니다. 찬양 가사로도 나오는 구절인데요, 6절부터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이끌려 다니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고.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특별히 이 동물들의 세계는 포식자가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이 모습에서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 지내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메시아의 통치 결과도 말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하죠. 아까 우리가 10장 초반에 읽었던 불의한 법, 불의한 말,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런 해됨도 상함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이론적인 말 아닐까요?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와 근거를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용서하시는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정말로 진짜로 알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온갖 부정한 것, 잘못되고 교만한 것, 오해했던 것, 내 맘대로 했던 것, 거짓된 것, 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 통치 아래서 다 평안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아유, 저 천국에서나 이루어지겠지. 예수님 다시 오면 그때나 이루어질까? 그때나 완성될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맞아요.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최종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최종 모습을 우리가 알았으니, 목적지를 알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렇게 이루어질 삶을 믿고 나아가야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더욱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에이, 지식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앞선 선배님 따라가면 되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믿고 아느냐, 알고 믿느냐의 문제겠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일부러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봉사해봐, 이렇게 기도해봐.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록하여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아수르와 같이 교만된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자기 방법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뭐, 내가 경험한 거야, 이것이 옳아, 이 정도면 되잖아 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지식 앞에서 타락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구나, 그 말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고 했잖아요. 그 옛날 홍수로 인해 물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심판의 물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그렇게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교훈하십니다. 그 감동의 찬양과 감사가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특히 건조한 광야 같은 땅에서 3절 표현처럼 기쁨으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과 풍성함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넘친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단순히 정복자의 손에서 벗어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짐받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에서 오는 이 생명과 풍성함까지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신방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들을 때마다 참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도저히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찌 이 상황에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 몸과 저 건강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이것이 이분의 수준이구나.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감사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분에게, 이 가정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생명과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며 아름답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표현 중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그것을 신뢰할 때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보여지는 외적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찬양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감탄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아름답다, 좋다, 매일매일 감탄과 감동의 언어가 우리 일상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 예언 전후가 메시아 통치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악함에 대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향한 경고를 시작하죠. 이것이 14장 중간까지 이어지는데 교만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우리 1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좀 더 뒤로 가서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시고 끊으시겠다고, 무너지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4절부터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경고가 나오고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좀 본다면 아수르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말하잖아요. 우리 블레셋에 대해서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제 15장과 내일 본문 16장까지는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모압은 갑작스러운 패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15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오늘 이 여러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불의함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 악한 행위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작은 거짓, 작은 교만이라도 발견되는 즉시 돌이키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꽁꽁 숨겨있는 이 교만의 죄, 이 정도쯤이야 하는 이 교만함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자기 영역이 나타납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죠. 지금까지 이룬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지키려고,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 영역 지키려고 이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교훈으로 삼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라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